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자유케 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도 적은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항상 믿음으로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이 되고 또 확정이 되어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송도 기쁘게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만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어린 믿으십니까?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내가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이 시간 주님께서 낮은 낮은 자를 자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내가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이 이 시간 기쁘십니까?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강력이 임하사 열방강의 급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이 시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주 영광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 위엄무 관찰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정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여 죽은 나사렛도 주님께서 아버지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을 임해 달라고 주여 아버지 예수 나의 치료자 찬송 들으시고 간절히 주여 찾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는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정한 날이 돌아오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손이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소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현무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 죽은 나사로 아버지 나사렛을 아버지 살리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정말 주님 저희와 아버지 다시금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 아버지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 주님의 간증의 좋으신 주인공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더 뜨겁게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우리 유현무 권찰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속히 온전해질지어다 쾌차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하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의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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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려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려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힘들 때마다 슬픈 마음 있을 때 몸과 영혼 병들 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통 또는 유전 그리고 계명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전통과 그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막 유대인들이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표를 얻는다 그러면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압승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에게서 전통과 유전이 정말 그들에 있어서 참 오랫동안 지켜온 간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제자들이요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해도 속이의 경일기예요. 그 뜻을 풀어달라고 나중에는 간청까지 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베드로가 간청하는 것을 이제 뒷구절에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에 누가 걸려 넘어졌죠? 이 말씀에 걸림이 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전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안 입곱죠. 예수님이 정말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폭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항상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요 아주 길을 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마치 꼬투리 잡힐 거리가 하나 딱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와가지고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손을 씻지 않고 막 먹어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죄를 지었다,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1절에 뭐라고 그러죠?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야, 대단해봐요. 장로들의 오랫동안 우리 유대인들 지켜온 전통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무시하고 있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그러고 당신이 랍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요 더 강력한 한 방을 그들에게 선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으로 이상하다.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어기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유대인들이 심히 충격받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크게 걸림돌이 된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들에게 지금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 걸고 그리고 사사건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건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자,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어안이 벙벙하죠. 무슨 말이냐? 자, 들어봐. 내 부모를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야? 5계명인가요? 그래. 그런데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뭐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그런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이게 5절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 그러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앞에 드리려고 용돈을 준비를 해왔어. 근데 마침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연보하라고 해서 내 돈으로 연보하려니까 아까워. 어? 근데 마침 용돈, 야 이거 잘됐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연보하라고 했어요. 제가 마침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드리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부모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지금이야 뭐 직장을 혹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공경하고 자녀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가지고 드리고 부모에게 안 드리는 바람에 그 부모는 당장 떼거리도 없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들은 당연히 말하죠. 당연히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이해하고 좀 참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겨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좀 불효해도 이건 죄가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백성들도 너희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악용하는 것이. 자기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 따로 떼놓고 하나님께 드릴 거 따로 떼놓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 부모님께 드릴 돈 떼놓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끝. 고르반 끝. 그러니까 너희가 가르치는 전통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는 거냐? 너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부모를 냉대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잖냐. 너희 부모가 지금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으니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께 우리가 조언을 했으니까 부모님께 효도 좀 못해도 이해하십시오 하고 이러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법을 제정하신 그 뜻을 완전히 역행하고 어기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모가 공경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로채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침은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내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날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가족이고 부모 자식이고 간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이런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조금 더 챙기려고,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효하는 거죠. 부모님은 지금 굶고 있는데 나는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돈을 펑펑 써가면서. 그게 어디서 나느냐?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족하고 여행 한번 가야지 하고는 그 돈을 모으고 대신 하나님께 드릴 걸 원래 드릴 건데 그거를 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고 이번에 교회에서 구제하라고 해서 선교하라 그랬어 그냥 봉사하라 그랬어 이번에 좀 찬조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다 사실은 원래 내가 드려야 될 것을 이쪽에서 떼다가 드린 거예요. 부모님께 가야 될 게 없죠. 대신 나는 그 돈을 모아다가 가족하고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태국 가가지고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 왔어요. 부모님 앞에는 잘 갔다 왔어요. 선물 하나 보낼게요 하고 조그만 요만한 선물 하나 딱 보냈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냐고요. 네? 하나님이 우선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속내를 모르면 그렇잖아요. 속내를 모르면 이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 속내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부모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홀대하면서까지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효하면서까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냐? 받으실까요? 기뻐? 아니,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런 충성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에게 안 불효해도 된다는 거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게 폐하는 게 아니냐? 성경에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폐하냐? 하나님 뜻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도 하나님다움이고 이웃도 하나님다움이다.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고 교모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이 사람의 심보가 이 심보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예수께 나온 무리들이요 깨닫지를 못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7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속이 시꺼먼 놈들아, 그런 소리죠.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했다. 너희가 장로 유전 그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 유전들 사람의 계명이죠. 그걸 교훈 삼아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정직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한 번 더 무리를 불러 10절에 말씀하시죠. 10절 봅시다. 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아이고 제발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본심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듣고 깨달아라.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제자들은 또 이 말씀도 무슨 깨달지 못했다.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이거 좀 풀어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밑에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가 막히죠. 야, 너희도 못 깨닫냐? 그러니 저 사람들은 더 모르지. 다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음식은 들어갑니다. 이게 소화가 될 뿐이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냐?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짜증과 또 남을 향해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이게 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떡을 먹을 때 장로들의 유전은 뭐죠? 손을 씻어라.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전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사람을 위한 걸까요? 그렇죠. 왜요? 손을 씻고 먹어야 이 손에 얼마나 많은 병균 세균들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광야, 이스라엘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에 먼지도 가득 묻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사람의 몸에 해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사람의 위생을 위한 법이거든요.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떡에 균이 들어가서 이게 잘못하면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장염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손을 좀 잘 닦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민족의 건강을 위해 주신 계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인지 아니면 바빠서인지 몰라도 가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급하게 막 떡을 막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은 거죠. 당신 제자들이 죄졌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뭐죠? 야, 율법을 낼 때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줄 때 어디 이게 죄 지으라고 줬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법이지 율법을 죄 지으라고 줬냐? 그러니까 너희 건강을 위해 손 씻으라는 거지. 장염 걸려서 배탈 날까봐 어쩌든지 사람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너희가 손을 씻고 떡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잘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아니 손을 깜빡하고 씻지 않고 먹을 때도 있지 않냐. 그게 죄냐? 너희는 그것을 장로 유전으로 죄라고 지목을 해버렸네. 그런데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항상 음식 먹을 때마다 손 씻고 나서 와서 먹었습니까? 손 안 씻고 먹을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막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그 식당에 가면은 그냥 먹지. 아이고 화장실 다들 화장실 가지고 줄 서 가지고 다 손 씻고 와서 음식 받아가지고 가서 먹나요? 저도 제가 한 2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손 씻고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하다가 점심 빨리 먹고 가서 쉬어야지. 또 오후에 또 계속 근무하려면 또 약간 좀 밤 야간 근무할 때는 8시부터 근무하면 12시까지 해요. 12시 딱 되면은 이제 야참을 줘. 식당 가서 밥을 그냥 급하게 먹어.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이제 휴게실 가가지고 1시간이나 어떻게든 30분이나 더 자려고 빨리 밥을 먹고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시간 딱 되면 또 땡쳐. 그럼 빨리 들어오래. 그럼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손을 씻으세요. 손을. 여러분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그게 다 죄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네. 얼마나 많이 죄졌어. 이제 밥을 하루 3끼씩 먹으면 그중에 한 번씩만 손을 1년에 365일 10년이면 3650일 죄도 많이 졌네. 30년 40살 50살 됐으면 5 3 15 15,000 2만 봐봐 손만 안 씻고 뭘 먹은 것만 해도 벌써 한 2, 3만 번은 죄를 졌네. 이 죄인들아. 이거 보십시오. 그래요. 말씀대로 손 씻고 먹으면 건강에 좋은 거니까 좋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깜빡했다고 해서 그냥 먹었으면 그 먹은 거 끝난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뭐 배탈 나면 아이고 손 안 씻고 먹어서 그려 하고 그냥 아이고 안 됐네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지. 그게 무슨
당신은 죄인이야. 손 안 씻고 뭐 손 안 씻었잖아. 이렇게 죄인이야.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이게 정말 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야 이게 뭔가 좀 서로 토론도 되고, 아이고 그렇네, 잘못했네, 아이고 알았어, 내가 잘 주의시킬게. 사실 이 정도 끝날 문제잖아요. 근데 죄졌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죄짓도록 내버려둔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를 저희 제자들이 봤대요. 우리는 손 씻고 먹지 않으면 당장 배탈 나기도 하는데 제자들 괜찮은지 몰라요? 배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고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할게.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고맙다고, 잘 지적해줬다고, 내가 잘 가르칠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고운 말이 와야 고운 말이 나가지. 이 아주 그냥 이 바리새 서기관들의 정말 이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비수로 쏘듯이 사람을 쪼아대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법을 어겼다고, 죄인 되었다고 막 그냥 쏴붙이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니까, 그럼 너희는 그럼 법 잘 지키냐? 너희는 하나님 법을 곡해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법을 폐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주님이 다시 되치게 하는 거죠. 다시 반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하는 법이 어디 죄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법을 줬냐? 아니다. 그 사람 잘 되라고 주신 법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의 명예까지 깎아버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라고 법을 줬냐? 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우냐, 나오는 게 무섭냐? 너희들 보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섭네. 너희는 너희 말로 수많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밀어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람 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줘서 그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야지. 너희가 그냥 뭐 보기만 하면 정죄하고 그냥 따따따따따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 너희가 죄인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네가 내쫓아 버렸잖냐? 그럼 누가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지.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무서운 거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줬을 때는 사람을 세워주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죠. 칭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입으로.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공격하고 죄인 만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쫓아내야, 그래야 너희 속이 시원했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시죠?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세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유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손을 안 씻은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손을 안 씻었다고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진짜 죄를 짓는 사람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마음으로 주신 법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그 고집, 옹고집이죠.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그 자기의,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내 기준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해? 나는 이렇게 사는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요. 결국 그 사람을 항상 우리는 눈높이를 가져. 눈높이. 그러니까 나는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애기여서 죽밖에 못 먹을 믿음 가지고 너는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너는 왜 그걸 못해? 이러면은요, 이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도리어 어안이 벙벙하겠죠.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야, 이거 교회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이고, 난 이거 못하면 이렇게 못 살아 하고 교회를 떠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연자맷돌을 복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손 씻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지금 그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 손을 씻고 먹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 그건 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죄 있다고, 죄가 아닌데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랑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해서 지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쳤으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 자, 이런 법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위한 법 중에는 그것이 정말 이걸 안 지키면 죄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 만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죄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장로들은요 막 아주 세분해 가지고 그 유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주일날 안식일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걸 건져내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요. 왜? 일하는 거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잘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짐승도 건져내는데 사람은 당연히 더 건져내야지. 이게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시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어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옥죄는 법으로 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따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정죄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게 죄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살면서 수천 번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손 씻지 않고 먹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천국 못 가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대.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이 번지수가 틀린 거죠. 예. 정말 회개는 내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불신, 불법, 불의, 불선한 것들이 진짜 죄잖아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죄거든요. 내가 도와줄 역량이 있는데 안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천국 못 가는데 회개하셨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자꾸 말씀은 끝났는데 자꾸 나오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그냥 뜯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까불러가지고 먹었다고요. 그걸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죄졌다고. 그걸 죄졌대. 왜 안식일 날 밀을 까부는 것도 이것도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거 너 이건 지금 죄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또 거기에 한 소리 하죠.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나눠 먹은 거 생각 안 나냐? 그건 죄냐? 너희는 그건 죄라고 안 하면서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 좀 미리싹 좀 몇 개 뜯어가지고 까불러 먹었다고 그걸 죄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건 사람을 위해서다 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우리가 정말 사단과 죄가 정말 죄악된 삶, 불신, 불법, 불선, 불의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모든 법은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정말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졌나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 어제 거짓말 하셨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시기했잖아요. 네? 남의 물건 보고 아이고 그 갖고 싶다 하고 탐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가지고 다 일일이 그냥 꼬치하고 꼬치 캐묻고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이놈아, 너 죽을래? 주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은요 다 참고 인내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그거를 다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아마 눈도 코도 입도 그리고 손과 발도 어쩌면 다 잘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 한 짝이 없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고 그랬어요.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 가기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저 우리가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은 사람을 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그렇게 혼내시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전에 정말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에게도 정말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느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부끄러운 일 많이 행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데,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오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고 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남에게 자기 자신의 잣대만을 대면서 나를 왜 나만큼 못하냐고, 왜 나만큼 해가지 못하냐고,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잣대를 들이댄다면 아버지여, 정말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남을 돌아보고 남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제자들이 죄 짓고 있는데 아니 손 안 씻고 밥을 먹은 것이 그게 죄입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상 몇 개 좀 까불러 먹었다고 그게 죄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십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건 죄가 맞겠죠. 그러나 이런 너무나도 생활 속에서 죄가 될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당신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이거를 죄라고 명령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범하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참으로 아버지여,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유전으로 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옳지만 또 그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들에게 적용할 때도 먼저 사랑으로 적용하게 없소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사람이 잘되라고 주신 법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늘 마음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곡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해서 혹시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만 해석하면 정말 안 풀릴 말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